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뉘어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마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를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제가 주일 설교 외에는 우리 새벽 예배할 때는 설교 제목이나 주제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없이 설교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인터넷이나 뭐 자료를 정리할 때 해시태그로나 아니면 제목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주제를 해놓고 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그 주제나 내용을 따라서 많이 찾고도 쉽게 다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찾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제를 가지고 찾기 시작하면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늘 정한 시간에 읽던 성경을 습관을 따라 아니면 균례를 따라서 늘 읽다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히 내게 있는 오늘의 나의 고민과 교만과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혹시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려있는 저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듣는다고 하면 성경의 본문을 읽다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그것으로 훨씬 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맞는다 생각을 들어서 뭔가를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것을 듣고 또 제도 설교할 때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조용히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문제와 갈등과 교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심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겸손히 붙잡고 소화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 은혜가 날마다 일평생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많은 지식을, 많은 것을 어떤 성취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썼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한 그 목적까지 우리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기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일단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자면 이 앞에 38장 앞에는 엘리후가 했던 말입니다. 엘리후가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또 일반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깊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에 있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뭘 비춰주려면 너가 그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보다 많이 할 수 있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순종해. 잘못했잖아. 그 권위를 입어서 지금 엘리후가 판단되어지고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욥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관한 지식들은 욥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창조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지금 얼핏 보면 엘리후가 하는 말과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얼핏 보면요, 엘리후가 했던 말과 다르지 않은 내용 같아요. 얼핏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하면서 뭐예요? 너 미련하잖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마치 엘리후가 했던 말과 다르지 않은 그 말투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왜 욥에게 있어서 똑같이 그 욥의 무지함과 그 다음에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욥에게 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성품을 엘리후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자신이 말하실 때는요,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8장, 39장을 계속 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내일 읽어야 될 그 다음부터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창조의 섭리와 그 다음에 내일은 운행의 섭리,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삶 속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가축들, 자연에 자기가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개척해 나가는 그 바운더리 속에 있는 가축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은혜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네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철들기 전에 어린아이는 맨날 혼나요.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나 주워온 것 같아. 맨날 내가 먹고 싶은 저 과자도 못 먹게 하고 내 놀고 싶을 때 애들은 저 밖에서 놀고 있는데 날 놀지도 못하게 하고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해서 맨날 혼만 내. 엄마는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어린아이에 본 엄마의
아빠의 모습은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자기가 놀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맨날 혼만 내는 것 같고 모든 걸 제한하는 것만 같아요. 막 때가 쓰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매만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가 봤던 엄마의 모습이에요. 다 말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안 돼 해서 설명이 돼야지 설명을 해주죠. 설명이 안 되니까 무조건 일단 혼을 내고, 어린아이 때는 매를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를 대는 거예요. 어른에게 다 대화가 되는 아이에게 매를 대지 않죠. 예, 그래요. 또 이런 예를 제가 예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엄마의 얼굴에 화상과 손이 심히 일그러져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 아이를 하는데 아이가 좀 컸는데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엄마의 흉을 보면서 그 아이 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자기가 엄마가 너무 싫어. 가면 맨날 그런 엄마,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다르게 얼굴도 그러고 부끄러워서 자기는 저 욕만 들게. 엄마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듣죠? 보니까 그게 큰 집에 불이 났을 때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났던 상처라는 걸 몰라요. 그냥 지금 앞에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당한 그 부끄러움과 그것 때문에 했었지만 나중에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부끄러움으로 보일까요? 그러나 그거를 어린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는 평생 상처가 된 것처럼 힘들어 했었는데 그 사춘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지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게 돼요. 그래요. 지금 있어지는 우리의 삶의 잔잔한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을 두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본문을부터 하나님이 38장, 39장에 걸쳐서 본문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것부터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욥이 조성되기 전부터, 아니 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조성되기 전부터, 사람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 마음부터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어요. 근데 그 설명하실 때 시작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무지한 말, 이런 거 있죠. 엄마 나 섭섭해 하는데 그 말을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진짜 이젠 다 그렇게만 보여요. 난 이거 하나만 봤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요. 그 속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맞아, 이래서 엄마가 그런 거야, 이래서 엄마가 그런 거야, 이래서 우리 아빠가 그런 거야,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면서 나를 어리석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점점 더 그 어리석임 확신에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3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예, 분명하게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대장부처럼. 영어 표현에서는 man. 예. 이제는 욥에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네가 이젠 들을 때가 됐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고 이제는 네가 이해할 만하니까 내가 들려줄게. 이젠 어른답게 내가 인격적으로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 말이에요. 대장부처럼. 이젠 욥을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어른에게 하나하나 설명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잘 들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이거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의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잘 보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없었죠. 이거를요 너무 크게 보니까 좀 이것이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해보시죠. 집을 짓는데 토목을 해요. 토목.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 근데 이 집을 짓는 땅이요, 어떤 땅이냐면 완전히 진흙버리고 뒤집혀가지고 아무것도 상상될 수 없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것부터 땅을 다지는 것, 그때 너 있었니?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처음에 어땠는 줄 아니? 근데 너 그때 있었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 그러나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느냐? 거기에 있는 재료들, 건축 재료들과 그것을 가지고 또 어디에다는 주춧돌을 놓고 어디에다는 모퉁이 돌을 놓고 하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 그거 그렇게 된 것이 보여졌는 건 너 알고 있니? 집을 만들었는데 난 집에서 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심과 설계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 줄 아니? 그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봤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였대요. 놀랐다고 하지 않고 기뻐하였대요.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멋진 것을 하시는군요. 기뻐하였대요. 거기에는 감탄할 만큼 하나님의 많은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다 담겨져 있었대요.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만들 때, 물과 무틀 육지를 나눌 때도요,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래요. 이게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가두었다는 표현을 써요. 물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물하고 이게 섞여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될까요? 다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모여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서 한쪽으로 가두어 두셨대요. 그리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물을 한 곳에서 가두었는데요, 그 가두게 하신 것을 두 가지 표현을 써요.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 물이 한 곳으로 왔는데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구름이에요. 어떻게? 구름이 이쪽에 있었던 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이쪽 가니까 이쪽에서 비를 내리죠. 그 다음에 한쪽에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대요. 강보 이렇게 쌓는 것, 그릇을 만든 거예요.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밀물과 썰물 보면 아시죠? 바닷물이요, 통제가 돼요. 무엇 때문에? 달의 인력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요, 물이 통제가 돼요. 만약에 지금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육지로서 온전히 있지 못해요. 필요한 물이 물로서 컨트롤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땅을 만들었는데 땅의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물이 있는데 물도 구름과 그 다음에 흑암으로, 해와 달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컨트롤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랜드를 만든 거예요. 멋진 랜드를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 줄 아니? 그것을 보고 왜 주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줄 아니?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거기까지. 그래서 바다가요, 육지로 넘쳐나지 않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니?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기선 뭐냐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이런 것입니다. 욥아, 네가 네 스스로 아침에게 명령해서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라고 달과 해와 별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딱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한 거 아니죠.
새벽에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해와 달은 움직여요. 그러나 별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별은 그것을 통해서 방향성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별은 계절을 알려주고 정확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농사나 모든 점성술이 발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을 컨트롤해가지고 악한 자들에게는 어둡게 해서 망하게 하고 흥한 자에게는 내가 별들이나 해를 가져와서 네가 네 마음대로 마치 그 전구를 비추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너희들은 그건 컨트롤할 수 없었죠. 그것으로 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 흙은 옷같이 나타내되. 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을 쳤다는 건 뭐예요? 만약에 질척질척한데 내가 발자국을 했는데 그것이 딱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장 찍은 것처럼 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고정되어지는 것처럼 네가 모든 하늘에 필요한 네가 것들을 다 그렇게 고정시키 인친 것처럼 딱 한 적이 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친 것 같이 옷같이 입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과 그런 정한 것들로 딱 규정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요 나타나되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분명히 그런데 악인에게서는 그 빛이 차단된대요. 그리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는, 내가 높이 들었다는 팔은 뭐예요? 나의 권위와 교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들이 자신이가 있다는 그 빛이 어두워져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둠이 된 적이 있고 그들의 높이 든 것을 네가 꺾을 수 있었느냐? 너 자연의 움직임 하나도 네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었지. 그런데 내가 교만한 자에게 빛을 없애기도 하고 그들의 교만한 팔을 꺾기도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이 짓무는 땅을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게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거예요. 세상에 지금 창조돼서 우리가 이 동산같이 사는 것을요 보지 말고 그 창조하신 것 뒷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집을 예를 지었다 하면 집을 지어놓은 집 안에 사는데 그 집을 지은 것 그 뒷면을 보아요. 그러면 내가 땅을 하게 돼 땅 밑에 한번 내려가 봐. 상황이 어땠는지 봐봐. 네가 지금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나서 몰랐지? 그럼 경계 낼지 않다는 그 바다를 한번 가서 한번 깊숙이 봐봐. 어땠는가? 네가 하늘을 봐. 하늘의 땅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 네가 그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그 땅 위를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구 바깥의 우주를 봐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 있죠. 바다 밑에 가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땅 밑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주를 가니까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이 여기서 쬐는 태양빛과 우주 밖에서 떼는 태양빛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달도 가고 뭐 화성도 간다고 하는데 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습니까? 그의 인력이 우리가 쉽게 걸을 수나 있습니까? 땅 밑에 우리가 하나님이 멋지게 살 수 있는 땅에 사는데 땅 그 밑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이 이것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창조의 뒷면을 한번 봐봐. 세상이 그랬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라는 이런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직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요?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살 집을 짓는데 거기서 우리 자녀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요.
건물을 튼튼하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잘 짓고 또 건강에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오염되지도 않고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재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주위 환경도 잘 만들고 혹시 달리다가 실족되지 않도록 라이트도 잘 달고 그 다음에 공기도 온도도 그 다음에 모든 먼지도 다 아름답게 해서 잘 만들어 놓고 이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 백성이 만들 수 있는 그 땅을 그렇게 만들 때요. 아직 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 오면 그런 아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만들듯이 만들어 놓았대요. 지금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너 도량 뽑아라. 너 이거 만드는데 너 지식이나 알아? 미련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 줄 아니? 그거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엘리후는요. 이런 거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했던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그 권위를 누르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장부처럼 잘 들어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여기는 이런 땅이 아니었어. 내가 이 땅을 그렇게 귀경하고 그렇게 지는 이 수고를 다할 때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단다. 연약한 네가 이곳에서 상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정말 나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계획을 해서 만들었어. 물도 넘어오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놓고 빛도 혹시 네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딱 정한 위치에 있어서 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또 나를 잃지 않도록 어둠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나 너 사랑해. 나 너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르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이 마음을 주의 천사들이 나의 천사들이 알고 있어서 이걸 만들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뻐했던 거야. 지금 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지식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지식을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 지식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셨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곳에서 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는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혼낼 때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늘 서운해했었지만 이제는 너도 어른이 되었고 철들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장부처럼 네가 좀 이해를 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천지 창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나 너 사랑해. 오해하지 마. 네가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러나 네가 조성되기 전에 너를 이미 사랑했어. 너의 어떤 행위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기를 작정해줬고 무조건 복 주기로 작정해서 복의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혼내시고 그동안 그럼 그 이전에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고 계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은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답답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복주식으로 이미 작정된 신분이라는 것.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그냥 잘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알게 계시겠지. 조금 더 한다면 하나님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원망할 일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려워할 일도 아니에요.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서운하다고, 왜 그러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그런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뭘 봐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나의 환경을 한번 되돌아봐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가지고 내 삶과 나의 직업과 내게 지금 형편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면 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생각되었던 것, 내가 지금 잘 컨트롤하고 있어서 생각되어졌던 것.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삶의 배경의 기득권. 그 다음에 내일은 내가 잘 쪼물닥거리고 있는, 잘 운행하고 있어서 되고 있다라는 환경들. 그 다음에는 이것은 나만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나의 지혜라고 생각했었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 아니하셨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똑똑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운명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기 전에 해주셨던 이 선택의 은혜는, 구원의 선택의 은혜는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는 것 속에서 그것은 창조의 기적이 내게 베풀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나를 오늘도 전혀 망하지 않는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계속되어지는 38장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잃었던 우리의 은혜와 감사와 겸손과 믿음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